그럼 추석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 아름다운 추억들이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습니까? 저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44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요. 성지 순례를 하다가 마침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자게 되는, 리조트에서 자게 되는 그날 저녁에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오늘이 한국에 있으면 추석날이지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리조트에서 밥을 먹고 자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내려가다가 마트에 들려가지고 고기를 새롭게 샀어요. 사가지고 그 마트에 도착하니까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어요. 마트의 식당에 가가지고 우리 44명이 밖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싶은데 음식을 좀 가지고 나가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리조트의 그 주방장이 그렇게 해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요. 다 한 접시씩 다 들고 나가고 나머지는 고기를 굽고 그 밤에 그 갈릴리 바다에는 이 둥근 보름달이 얼마나 청명히 떠 있는지 이 그 주위의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바다에 떠 있는 이 보름달을 보면서 저희는 즐겁게 춤을 추면서 그 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가 참 멋진 이 추석이었다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달, 송편, 벌초, 제사, 민족의 대이동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추석이면 무엇이 생각나야 할까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 어리석은 고백일 수 있습니다. 우린 추석하면 뭔가 추석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떠올라야 되고 무엇인가 추석에도 우리에게 이 추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추억을 가지고 금년 이 추석도 한가위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초막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수장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특징이 있다면 이 절기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들이 거하는 처소에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절기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는 다른 절기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농작물의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고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고 이 무사히 통과해서 오늘 이 풍요로운 이 곡식을 거두어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즐기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8일 동안이나 즐기죠. 이렇게 즐기는 아주 소중한 절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마태복음 17장 4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왜 베드로는 궁궐이 아니라 또 큰 저택을 짓지 않고 하필이면 초막을 진다고 했을까? 초막은 풀로 얼기설기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농작물들을 이렇게 초막 안에 걸어놓고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규례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초막 안에 여러 과일들을 매달아 놓고 그곳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감사절기를 일주일 동안 보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일주일 동안 아주 제일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죠.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저택에 있으면 그날 이 일주일 동안 저택에 살지 않고 저택에 앞에 있는 이런 이 터에다가 얼기설기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고요. 해외 여행을 간 사람은 해외 여행지 호텔이라든지 빈터에다가 얼기설기 만들어 놓고 지내기도 하고, 또 저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 옥상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살기도 하고, 정말 갈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회막 주위에, 이제 요새는 이제 회당 주위에다가 공동으로 사람들이 가서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한 200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반드시 얼기설기한 초막을 지어놓고 그것도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손님이 오면 손님도 초막 안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그것도 안 된 사람, 여행 중인 사람은 호텔 안에다가 이 풀이라도 끊어다가 안에 놓고 거기서 지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초막절은 반드시 지켜야 한 규례가 됐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추억하며 지내는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추석에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며 지내야 하는데, 추석이면 추석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추석에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계획이 없이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따라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막 이런 거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하지도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도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며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세상에서 구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동화하고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무엇인가 그들에게 잘못된 삶이라는 걸 말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추석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면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막절기의 절기가 주는 의미는 먼저 그들의 과거를 추억하면서 잊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과거의 삶을 잊지 말라. 이들은 출애굽 사건 40년간 광야 생활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사역이었거든요.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날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결코 그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 잊혀서는 안 될 일이라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뭐라고요? 보여주며 살아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잊지 말고 추억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하심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것은 이 화려한 애굽의
외국에서 이주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살던 고센 땅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 좋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거칠고 사람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노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한 다리는 예수님께 해놓고 한 다리는 세상에 해놓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과거의 삶, 저들이 지금 사는 삶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삶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삶이에요. 돈을 조금 벌고 여건이 좋아져서 환경이 좋아져서 누리는 저 삶은 심판을 받을 삶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나중에 기분 내려고 마약하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들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부끄러운 일들만 하고 살아요. 돈 많으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그냥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 것 같죠? 허상입니다. 돈 번 의사들이 하는 짓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그룹 섹스하고요, 부부들끼리 모여서 그룹 섹스하고 하는 짓 보면요, 정말 개옥질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잘못된 삶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해놓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이 조금만 뭐가 생기면 그거 가서 배우고 싶어서, 그거 따라가고 싶어서. 여러분이 정말 경험해보고 싶은 저녁에 여의도나 명동의 나이트클럽에 가서 그것이 좋으면 여러분 예수 믿지 마세요.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마음에 들고 따라가고 싶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왔다 갔다만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진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변질되니까. 세상의 유혹,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더 어떻게 해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까? 어떻게 해야 더 선교하고 선교하는 데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돕고 올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의 풍요만을 잡고 찾는다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내 생활이 더 여유로웠으니까 주님께 더 봉사하고 헌신해서 더 선교사를 돕고 더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님 이걸 가지고 전도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에 그들은 굉장히 목이 뻣뻣해졌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일도 시키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걸 먹이고 입히시고 그들이 40년 동안 이 신발을 만들지 않았는데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옷을 자기들이 안 만들었는데 옷이 헤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40년 기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굶지도 않았고
고기를 기르지 않았는데 고기를 먹었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질리도록 먹었다는 고기를. 이 세상에서 좀 못 살면 어때요? 우리는 더 우리에게 여유가 생기고 여건이 생길 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것은 지금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거두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잘 보세요. 가을에 열매를 거두면서 이렇게 무슨 일 하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가을은 열매를 거두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성경 말씀을요, 어느 때는 대해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 없이 살다가 말씀을 막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면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가을이 우리는 풍요로운 계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계절이다. 사람들은 막 이 풍부해지니까 막 누릴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초막은 심판인데 초막은 원두막 아닙니다. 원두막 초막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초막 안에는 알곡을 매달아 놓고 이 쭉정이는 초막 밖에서 불태우는, 어떤 의미에서 가을은 심판, 성경적으로 보면 심판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즉 추석에, 우리로만 추석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초막절에 그냥 하는 것이 외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외쳐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7장 28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외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를 보낸다고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외쳐 가르치셨다는 것이 이곳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33절부터 37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그때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로 말하는 게, 저 사람이 어디 가려고 하는 그런데 그러니? 서로 저기들끼리 말하는 것이, 저분이 어디 가려고 저런 소리라? 헬라인들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하려고 저런 소리 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마음껏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셔. 외쳤다는 것이 이때가 성경에서는 한 번, 예수님이 외쳤다는 게 한 번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초막을 지은 이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이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초막, 추석은 심판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과일이나 쇠고기를 먹으면서 맛만 뭐가 아이고 맛있어 하고 그냥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생각할 줄 알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면 그냥 아멘도 안 하고, 아이고 목사님 또 딴소리 하는구나 그럴지 모르겠네요. 평소에 인쇄가게로 소문난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유서를 이렇게 썼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자산을 모두 자선단체에다 기부한다. 자식들이 여러 명이니까 자식끼리 이렇게 싸울 것 같으니까 미리 기부한다라고 딱 유서를 써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은 다음에 쓰면 뭐야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필요 없는 짓을 하는 거라고 이 유서를 찢어버리고 그날부터 남에게 베풀며 살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베풀며 나누며 살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기 시작하더라. 존경하기 시작.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우리 미국의 박스터 목사님이 영적 체험을 했는데요. 그는 그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쓴 책이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영국에서 지옥을 40번이나 다녀왔다고 하면서 한 번은 지옥에 가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엄청난 일을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큰 일을 하셨는데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예수님, 저분은 지상에 있을 때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저 목사는 한때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고 일도 많이 했다. 그러나 그는 가식이었고 믿음이 없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했다. 선교비를 선교에 쓰지 않고 쾌락에 쓰면서 교인들 기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돌이킬 수 없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잘 하셔야 돼요. 추석의 알곡과 곡식을 이 쭉정일 구별한다. 심판의 계절이다. 가을은. 우리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비의 심판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비로운 용서. 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심판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셔요?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잘못 써가지고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면 사랑이 없이 사랑으로 안 한다고. 참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수준이 참 떨어지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추석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심판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추석은 천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이다. 나그네라는 거야. 이 땅에서 우리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놓고 못 먹고 그렇게 벌어놨는데 어느 날 암이 와가지고 죽으니까 다른 놈이 그거 갖다가 다 쓰더라고.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내가 마음껏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때 그것이 내게 상급이 된다고 얼마나 많이 설교할 때 말씀드립니까? 그런데 쌓아놓기만 하지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면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모아놓은 것, 내가 쓰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키게 되는 어리석은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 영원히 산 곳이 아니다. 이렇게 설교 들으면 아마 여러분이 이번 추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진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은혜의 말씀이 될 것이지만 말씀 듣고도 아니야,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들 하는 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절기에 감사함으로 성실히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서 감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절기로 지킴을 통해서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쁨은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요. 그래서요, 절기가 되면 인상 쓰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에는 절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요. 가족들을 얼마나 섬깁니까? 명절이고 그럴 때 몇 번밖에 안 섬기잖아요. 그것마저도 힘들다면 살지 말아야지, 그만 살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주셨는데 24시간 일을 얼마나 하십니까? 24시간 내내 일만 하고 삽니까? 자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스스로 허비하는 시간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24시간 동안 얼마나 되는지 보세요. 얼마나 우리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해지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인색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기 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 권면해요. 너희는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항상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남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기뻐해요. 이게 힘들게 이런 거, 이 좋은 절기 그냥 놀러야 되는데 일 시켰다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 아직도 나는 한참 초동생이구나. 부모님들은요, 평생 힘들고 고달파도 자식이 오면 또 반가워. 허리가 막 휘어져서 그냥 허리가 아파도 누웠던 자리에 일어나서 맞이하고 뭐 먹을 거 없나 찾고, 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라면서도 나는 늙으면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아무리 수백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얼굴 팽팽하게 해놓고 주름살 없게 해놔도 어느 날 죽으니까 다 썩더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잡하다고요. 들어가는 입구가 하도 변장을 많이 해가지고 원본하고 대조를 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 강남에는 원본을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아예 아들로 보냈는데 갑자기 천국에 들어오는데 딸로 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 세상에 딸로 보냈는데 왔는데 아들로 등록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들어가려고 하니 뭐 원본하고 맞추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우린 추석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추석 되면 조상의 묘를 성묘하지 않습니까? 여름 내내 산소에 자란 풀들을 잘 다듬어주는 좋은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초막에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산소에 벌초하면서 인생은 이렇게 나그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벌초하면서 인생은 이렇게 땅에 묻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래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벌초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벌초하면서 생각 없이 벌초하고 그냥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를 생각한다면 산소 가는 것도 굉장히 복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이 집사님
벌초하러 가서 여러 개 벌초하고 오셨는데 벌초하면서 얘는 많이도 죽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벌초했다면 어른들이 안 기뻐할 것 같아. 다 가셨구나, 나도 가는구나, 이렇게 벌초해 보세요. 훨씬 은혜가 될 것 같아. 은혜가 될 것 같아. 두 번째요, 추석이면 고향을 찾지 않습니까? 인간은 고향을 찾고 싶어 하는데 그곳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고향에 찾아가 보면 그곳이 영원한 고향이 아닌데도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그죠? 성도들은 그 고향에 가면서 뭘 생각해야 하냐? 이곳이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고향 가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아멘? 천국 가면서요, 영원한 나라에 가 살 걸 생각하면 얼마나 그리워지겠어요, 천국이. 또 하나, 아무리 길이 막혀도 고향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잖아요. 고향 가는 사람들요, 톨게이트에서 막 카메라가 찍잖아요. 울면서 가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장례가 난 사람이나 그러지, 명절에 장례 나니까 울고 가지, 고향에 가는 사람이 인상 쓰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행복한 모습으로 가요. 그런 것처럼 천국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천국 간다고 하는데도 막 인상 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도 그냥 기쁨이 없이 인상 막 팍팍 쓰고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이 뭔지를 모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향에 가면 부모님 비롯한 반가운 이웃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먼저 돌아가신, 우리 교회에서도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요, 천국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왜? 그곳에 가면 지금 먼저 가신 분, 우리 보고 싶은 우리 부모님도 계시지만 그거 다 가 계실 거거든요. 세상에 고향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저는요, 천국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계실 거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고향 가는 길이 뭔다고요? 행복한 길이어야 돼요. 또 하나, 비석열차표나 비행기표를 딱 사놓은 사람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막 뛰고 막 표 없냐고 난리를 칠 때 표만 사놓은 사람 뭐예요? 너무나 느긋해요. 그날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타기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표를 지금 사놓은 사람과 똑같아. 그래서요, 우린 주님이 열차 타라는 시간에 맞춰 타기만 하면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 될.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향을 가고 표를 사는 사람과 그냥 정신없이 가서 표 사는 사람과 다르겠수 안 다르겠수? 신앙인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인은 뭔가를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생물학자가 제키 크로스 박사가 체험담을 썼는데요. 그는 런던의 해적관에, 수족관에요, 그곳에서 바닷고기를 이렇게 길렀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보니까 바닷물이 참 좀 깨끗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연구를 했답니다. 민물을 갖다가 바닷물과 똑같이 염분을 섭고해 가지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바닷고기들한테 막 퍼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지나니까 고기들이 비실. 아니, 바닷물과 성분이 똑같게 만들어 가지고 넣어줬는데, 대신 깨끗하게 해줬는데 고기들이 비실거려. 깜짝 놀라가지고 그 물을 다 빼고 지저분한 그 바닷물을 다시 넣어줬더니 1시간 있다 보니까 고기들이 쌩쌩하더라. 그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향 같다. 바닷물은 고기들의 고향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고향이 저와 여러분을 쌩쌩하게 만드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잘 아셔야 돼요. 자,
결혼하고 60년간을 행복하게 산 신앙의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70년이 넘도록 이제 80이 넘도록 사셨는데, 이렇게 살다가 이제 70이 넘은 어느 날부터 아내가 남편이 오래 살게 하려고 그냥 곡식밥을 만들고 막 해가지고요, 주는가 하면은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남편을 이 운동하기 싫다고 해도 막 끌고 다니면서 아내가 그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가 관리를 해준 덕분에 85세까지 살았어요. 두 부부가 동갑내기니까 85세.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부부가 잘못해가지고 교통사고로 동시에 부부가 천국에를 가게 됐어요.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오더니 잘 오셨다고, 천국에 오셨다고 안내를 하는데, 그냥 저택이 세워진 그곳에 하거든. 부부는 이곳에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어떻게 거기 살아? 땅에 살면서 열심히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그 다음에 가시죠. 식당으로 인도하는. 식당에 가니까 모든 세계에 있는 요리가 다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식당에 가더니 공짜입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그런데 할아버지가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어요. 혹시 저칼로리 음식은 없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 왜 그런 질문 하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고칼로리 먹으면 안 된다고 맨날 저칼로리만 먹으라 그래서 혹시 여기도 저칼로리가 있지? 여기서는 공짜로 다 드시는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병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하는 말이 이 할망구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저 할망구가 먹기 싫은 그 곡식비 그냥 오곡밥을 먹이고 나를 그냥 끌고 다니면서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은데. 저 할망구 때문에 늦게 왔다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곳이 천국인데, 그렇게 좋은 곳이 천국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 평안을 얻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이 영원한 천국을 늘 추석에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추석은 나눔을 생각해야 합니다. 추석은 나눔의 시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짓기 전 절기인 대속의 일에는 슬퍼했습니다. 이 초막절 되기 바로 전이 대속절이에요. 대속절 날은 슬퍼하는데 초막절에는 즐거워하라고 말해요. 오늘 보면 39절 40절에 보세요. 그 초막절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낮에도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뭐하라? 즐거워하라. 즐겁게 지내라는, 즐겁게 지내. 추석은 나눔의 계절입니다. 추석의 계절에 이 추수 계절에 이때가 뭐냐면요. 잘 보세요. 빈부의 차가 가장 심해지는 때가 가을이다. 왜? 많이 거둔 자는 풍성하지만 거두지 못한 자는 빈곤한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위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가 추수할 때 10분의 1은 뭐에 놔두라? 그냥 거두지 말고 놔두라. 왜? 게으른 자와 환자들과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10분의 1은 남겨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농사를 벼농사를 짓든지 무슨 농사를 짓든지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남겨놔요. 우리는 그냥 돌아가서 다 떨어진 것까지 주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멧돼지들이 그냥 서울 시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나도 좀 삽시다 하고. 멧돼지가 사람들을 사는 데까지 내려오는 이유는요, 너무나 산에 가서 다 긁고 와버리니까 나도 좀 살자고 내려온 거예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산에 많이 먹을 거 많으면 절대로 안 와요. 사람들이 있는 데까지. 자기도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새끼들 먹이고 살래니까 사람들에게 내려왔다가 총 맞아 죽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적으로 살면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세상적인 욕구를 가지고 사니까, 남겨놓지도 않고 그렇게 사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좀 남겨주고 다른 사람에 베풀면 공격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추수는, 절기는 우리 말에는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민족의 추수 때 늘 하는 말입니다. 근데 어려움 속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웃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추석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말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돼요.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달달 무슨 달, 통장같이 텅 빈 달. 우리 민족은 추석은 밝은 보름달 밑에서 강강술래하고 춤을 추는 온 동네가 즐기는 날이잖아요. 추석은 나눔의 계절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추석은 나눔의 계절이다. 이게 우리가 마음에 딱 새겨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자, 좀 설명해 볼게요. 설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습니다. 절기를 따라 나타내는 그 대표적인 음식이잖아요. 설에는 떡을 먹는 떡국의 의미가 있어요. 떡국은 요새 와서는 비스듬하게 썰었는데, 그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올해 이렇게 전례를 따라 올라가면 떡국은 이렇게 자른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잘랐어요. 동전처럼. 동전이잖아요. 떡국을 딱 자르면 동전같이 보여요. 동그랗게 잘라 먹었어요. 동전을 나누어 먹는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이 고전들 책을 살펴보면 이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같이 나눠 먹는다. 그래서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요새는 비스듬히 잘라요. 안 주겠다고 말. 안 주. 이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자, 송편. 송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송편 안에는 여러 종류의 맛있는 것들이 속에 들어갑니다. 밤도 들어가고 깨도 들어가고 팥도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고구마도 넣더라고요. 고구마도 안에다 넣어서 먹습니다. 심지어 꿀까지 넣고, 이 다양한 송편을 만들어서 이제 집집마다 송편이 풍성한 가을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집에 많이 난 걸 넣잖아요. 넣어가지고 너도 먹어보고 나도 먹어보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기 위한 송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추석이 됐는데 송편을 안 만든다? 이것은요,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 송편을 만들어서 식구끼리 먹으려고 만든다고 좀 하지 말고, 배고픈 사람, 이웃들 중에 혹시 못 먹는 사람이 없나 살펴서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만듦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는 것만이 이 급사가 아니라 추석날 하루 종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또
별로 많이 못 먹고 있던 사람들 찾아가서 따끈하게 송편 만들어서 그들에게 찾아가. 나도 시간 있잖아요. 쉬니까. 그럴 때 찾아가서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하여튼 송편 열심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해도 안 하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네요. 하여튼 송편 열심히 만드셔가지고 그 만든 것 자랑도 하고 만든 것 옆에 분에게 나누는 그런 계절이 바로 가을이다. 이 추석이다. 다이제스트 글에 실린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제철 공장 지역, 우리로 말하는 울산 같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이 예배가 되고 헌금 시간이 됐는데 한 성도가 손을 들고 목사님, 이 헌금 시간에 제가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 헌금 바구니 미리 가져가 가지고 거기다 $5짜리를 100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 그러면서 이 지금 제철 공장 주의가 굉장히 어려운 비수기니까 여기에 $5짜리 100장을 넣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남에게 베풀지 않고 살았는데 오늘 베풀고 싶습니다. 이곳에 헌금 바구니가 돌 때 여기에서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럼 헌금 바구니 돌리시면서 그 헌금 바구니에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헌금 바구니가 다 돌려지는데 있는 사람은 헌금 바구니에 돈을 넣는데 없는 사람은 헌금 바구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1,000 이상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다시 말해 그 헌금을 통해서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부자는 거기에다 넣어서.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게을르면 안 되고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일하시고 아끼셔요. 제가 만난 좋은 부자들은요, 나쁜 부자들은 고급차 타가지고 쌩쌩거리고 다니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데요, 좋은 부자들은 굉장히 물질을 함부로 쓰지 않더라고요. 자, 이 건물 주인도 5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저하고 밥 먹으면 저를 대접할 때는 좋은 거 해주려고 좋은 데 가요 목사님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대접하는데 2만 원짜리 이상은 가지 않아요. 제가 우리 차로 가면 내가 싼 데 모시고 가요. 근데 왜냐하면 목사가 무조건 비싼 것만 먹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무슨 음식이든지 잘 먹으면서 이렇게 어느 때 보면 매이 5,000원, 6,000원짜리도 즐겁게 먹어요. 아니 수백억이 돈이 있는데도 몇천 원짜리도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보면서요, 야,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예수는 안 믿어도 저런 분에게 저런 돈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저희 아동센터도요 말없이 후원해요. 후원해줘요.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가 쓰는 일에, 내가 쓰는 일에는 아끼고 전략하고요, 남에게 베풀고, 그때 베풀 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베푼다라고 하셔요.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베풀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를 위해서는 아끼고 쓸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쓰는 모든 것이 천국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석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절명의 기회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기회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자. 저는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추석에는 모두가 추억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추석은 인생의 삶의 심판을 생각해야 되고요. 추석은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고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추석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생각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섬기야겠다라고 마음의 다짐을 갖는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